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으며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하시며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한 달을 돌아볼 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바쁜 일상에 치우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뜻과 욕심대로 살아가려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을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신앙 안에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과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찾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는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관계적인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 화해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암 판정을 받고 2월 3일에 수술 예정이신 권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현재 폐렴 증세로 고생 중이고 간 수치가 높아 약을 먹고 계십니다. 호흡기 검사 후 폐렴이 잡히고 일요일에 간 수치가 허락되면 수술을 할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수술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이니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폐렴과 간 수치가 잘 잡혀서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조롭게 모든 과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갚아 주옵소서. 일본과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들의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전쟁과 갈등, 재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분열로 고통받는 지역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분쟁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과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경제적 위기와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에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불의한 권력과 억압이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 땅에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자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신앙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사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간구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기도를 다루고 있는 53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5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던 절이 바로 8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기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중에 들어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이 성전 앞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완공한 이 성전이 자랑스러워지고 백성들 앞에 나를 더욱더 드러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힘이요 길이라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솔로몬이 이제 서서 회중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55절의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솔로몬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그렇게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생각나게 해주셨고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깨닫고 일어서서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의 솔로몬의 축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신앙 여정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6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솔로몬은 지금 축복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곧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졌고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자랑하지도 내세우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고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앞에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솔로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5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축복을 시작하였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축복의 말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56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태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태평하다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읽은 57절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평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58절도 보시면요, 솔로몬의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주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구나,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를 우리가 듣고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도요,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다윗이 자신에게 전해준 유언을요,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왔을 때의 때마다 떠올렸을 것이고요, 그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길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새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않았을 때 승리하고 형통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 참된 보관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에, 그것에 근거하여서 앞에 있는 백성에게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59절에서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솔로몬이 세 번째로 구하는 복은 솔로몬 자신이 주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였고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복입니다.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나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떠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60절과 61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널리 드러나서 세상 만민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참된 복이고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며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기도하며 백성들을 축복하면서도 이렇게 어렵게 지은 성전을 잘 관리하자, 성전을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국력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형통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근본 가치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축복이 끝난 후에 솔로몬은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요, 62절과 6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솔로몬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요, 소를 2만 2천 마리, 양을 12만 마리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숫자입니다. 65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북단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단 애굽강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제사를 한 번에 드릴 수가 없어서요, 14일 동안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일 동안 아마 매일같이 이 화목제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목제는 이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그 고기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잔치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화목제였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고기를 나누기 위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많은 제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64절을 보시면요, 원래는 성전뜰의 놋 제단에서 제물의 기름을 태웠어야 하지만 성전뜰 가운데를 특별히 구별해서 그곳에서 많은 양의 기름을 태우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솔로몬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의 아름다움이나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어서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그리고 나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여 내어놓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기대와 헌신으로 온 이스라엘이 제사를 통해 진정한 화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6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6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 그리고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축복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들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고요, 성도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참된 기쁨,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그 기쁨을 꺼뜨리지 않고 성도의 삶을 참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 참된 기쁨과 복을 꼭 구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요,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